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15절에 보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사무엘이 어떤 이렇게 소통과 배려를 누린 사무엘의 소통과 배려입니다. 소통이 돼야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복음을 정말 이해하면요, 참된 이런 부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복음을 깨달아야 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이해가 되셔야지 그때부터요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것이 보여요. 묶이고 잡히고 눌린 것들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은근히 많이 묶이고 잡히고 눌린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치유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요 사건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사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점점 제 오래된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었던 거,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날 저의 많은 문제들이, 이게 사실은 나의 문제가 처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해했을 때 나의 문제, 나의 환경의 문제, 나의 상황의 문제, 나의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제가 어느 날 나는 사탄에게 묶여있구나,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이 돼 있는데 제가 봐도 느끼겠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요 시작한 겁니다. 정식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죠? 매일 영접 기도를 할 때마다 영접의 키가 뭡니까? 영접이라는 것이 3절이구나. 고맙습니다. 네, 왜 뭐라고 하시는? 자, 영접. 갑자기 3절이 용접 이렇게 들어갖고 뭐지? 내가 잘못 적었나? 이렇게 돼. 자, 영접. 영접은 뭡니까? 내 것으로 취하다는 거잖아요. 제가요 항상요 내 주를 내 앞에 모셨어요. 진짜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영접 기도할 때 제일 편안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영접하고 예수님 주인 고백하는 거죠. 근데요
이 앞에 것만 제대로 하고 계셔도요, 이 오직 성령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저는요, 아무 힘도 없는데 권능, 다시 말해 능력이 임하더라니까요. 시작을 요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요, 이렇게 자꾸 인정하니까 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해버리는 일들이 오더라니까요. 사람들은요,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끝내셨는데 내가 끝 안 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끝이 안 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끝이 안 난 문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할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이 안 나거나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 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서 그 미션 가운데 주님이 끝내신 것이 적용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말씀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말씀이요, 언제 임하느냐? 말씀이 언제 역사하냐? 이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증인되어 주도록 우리에게 이 미션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좀만 이해하시면요, 응답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제가 딱 만나보면요, 어디서부터 안 되냐? 그리스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계신 거 아예 안 믿고, 예수님 당연히 주인 고백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 전혀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완전히 거리가 멀죠. 근데 우리가 이거 딱 깨닫고 나면요, 저는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어떻게 깨달아지냐? 아,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사무엘인데, 사무엘과 한나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한나가요, 완전히요,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못 붙잡고 있고 하나님 못 붙잡고 있으니까 한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요, 자기 문제에 묶여 있어요. 내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자기 문제에 묶여갖고 맨날 마음이 격동해지고 맨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사실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 나시린이다. 성령인도 받은 거죠.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것을 잡고 나니 나에게 있었던 흑암이 무너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엘리가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 그 얘기 듣고 돌아가는데 마음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를 돌아보심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아들이란 뜻의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음.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음, 하나님께 구하여 받음, 이렇게 부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사무엘이지만 그 뜻이 그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한나는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 과연 역사하신. 그래서 그 주권이 늘 인정되는 이름이 사무엘이란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천명, 소명, 사명, 방금 제가 얘기 드린 미션인데, 이 미션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안 끝났거든. 하나님이, 그리고 안 끝낸 문제 가운데 미션을 주셨는데 미션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어렵죠. 계속 고통받죠. 그래, 한나가 어려웠던 이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안 붙잡고 사단이 준 거 계속 붙잡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애 주십시오 하고 항상 원망하는 죄 가운데 늘 들어가 있었던 그 한나가 당연히 어렵고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딱 깨닫고 하나님 나라 깨닫고 이렇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상태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붙잡고 나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버리죠. 이거를요, 한나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은혜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생각 많이 하세요. 이게 천명소명 사면 당연 필요할 때 이거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로 이미 구원받는 순간 주셨다니까요. 한나에게 이미 이 언약, 나실인 언약 딱 붙잡을 때 이 나실인이라는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나실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딱 깨닫고 나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일심, 전심, 지속은 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뛰는 겁니다. 언제까지 뛰냐?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부분에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오직 24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 은혜 받으면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 미션이 나오니까 미션 오직 하고 미션 24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요 유의성 재창조를 만들어 나가세요. 자, 사무엘에게 줬던 유의성 재창조는요 저는 첫 번째가 절대 주권이라고 봅니다.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엄청나게 강하게 각인됐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고 누구도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 없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있다. 엄마 한나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었어요. 자기 이름 뜻도 그런 뜻이라. 절대 주권을요 딱 인정하는 유의성. 그리고요 사무엘은요 어릴 때 뭘 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언제 들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어릴 때요 이런 응답, 다시 말하면 유의성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자. 옛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그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25. 뭐예요?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25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무엘을 통해 많이 이루셨죠. 특히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 뭐냐면 이 음성 듣고 자기가 응답받고 개인화 되니까 사무엘은 뭐 합니까? 이거를 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뭐 합니까?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도록 너희가 오직 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의 문제를 단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너희들의 문제는 우상 문제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냐? 우상 문제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오직 그만 섬겨라. 근데요 이미 그 이전에 저는요 순회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이요 곳곳마다 순회하면서 제단 쌓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중요한 유력자들을 이미 다 복음 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미스바 운동이 그냥 뿅 하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딱 준비해 놓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이렇게 응답을 딱 받으니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은요 처음부터 뭘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린 때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이 틀린 거 12가지 문제 거기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린 나이인데 빨리 복음 깨달았다.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이유 알았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신 미션 깨달았다.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가 도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힘이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졌다. 렘넌트 7명처럼 쓰임받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늙었잖아요. 좀 버렸잖아요.
네. 안 그러십니까? 좀 근데 우리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예요? 어차피 우리는 좀 버린 몸이지만 오직 복음 붙잡고 나도 복음 붙잡는데 되는데 너는 이 어린 나이 때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걸요 사무엘에게 한나가 계속 각인시킨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계속 포럼해 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여러분 한나의 또 유의성이었어요. 한나의 25였어요. 그러니까 한나 같은 어머니, 아버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가정에서 이거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 사무엘은요, 그리고 한나는요 5가지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어떤 은혜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절대 주권자의 절대 능력의 은혜. 그래서 이것을 믿고 있으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가 됩니까? 감사가 돼요. 문제 전혀 안 됩니다. 문제되는 사람은 왜 문제되냐? 감사가 안 나온 사람은 왜 감사가 안 나오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 만약에 일이 생겼어요. 사건 속에 생겼어요. 사건이 막 생겼어요. 보면 언약궤 뺏겼잖아요. 언약궤 뺏겼다니까. 사장에 보면은 엘리제 사장 뒤로 넘어가갖고 목 부러져 죽고요. 그 며느리가 애기 낳다가 죽고요. 뭐 하여튼간 홈리 비나스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요. 완전 집안 다 진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멸족당해버려요. 그리고 그 언약궤 뺏겼다니까. 우상 신전에 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 신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매일 성경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겁이 나갖고 이제 보내는 거야 이거. 언약궤를 보내는 거야. 보내는데 이제 속건제물이다 해서 막 쥐 형상, 독종 형상을 막 황금으로 만들어갖고 5도시 이름으로 해갖고 탁 해서 보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요. 얘네들이요. 아직 이렇게 마차 같은 거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를요. 딱 이렇게 달아갖고 그 소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일직선으로 가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을 안 끌어봤잖아요. 이게 마차를 안 끌어봤잖아. 그러니까 그 짐차를 안 끌어봤잖아. 그러니까 이 소가 만약에 곧게 안 가면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걸로 알자. 그걸로 전 보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자로 쭉 가는 거야. 소가 한 번도 안 끌어본 소가 그들은 시험했으나 하나님은 해봐라. 쭉. 그 보면은 여러분 진짜요. 그 의미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막 지나가는 거 많거든요. 근데 그 사건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 막 언약궤를 막 소홀히 여긴 막 그 지역에 막 큰 재앙도 막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언약궤와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아무나 함부로 이제 다룰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 것을 다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놓고 있는 그때 이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요, 온 이스라엘에게요, 뭘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미 전달됐잖아요.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도록, 언약궤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도록. 그러니까 그 사이에요, 이미 답을 갖고 있었던 사무엘은요, 감사하면서요, 뭐예요? 시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과 말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저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도 블레셋과 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달롯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알과 아세달롯과 그 지역의 모든 신들을 꺾으신 하나님이란 걸 막 보이니까 딱 보더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이런 5가지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특히 시대 말씀으로 이런 거 딱 봤다. 근데 내가 딱 보이잖아요. 맞아. 내가 왜 이렇지? 여러분의 혹시 가정 흐름 봤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딱 보이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한 거야. 거기서 날 구원하셨어. 그죠? 나 여기서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흑암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저주재앙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깨달았다. 시대의 흐름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깨달아버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의 흑암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집중이랍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랍니다.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서비타임,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24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하는 겁니다.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예배 때 예배기도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예배를 많은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 여기서 언약이 발견되니까 언약 안에서 뭐가 보여요? 미션이 보이잖아요. 그걸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치유되죠. 있었던 일, 문제, 어려움 다 문제 하나도 아니구나. 한나가 깨달아버렸잖아요. 진짜 감사됐잖아요. 이 시대가 완전히 제사장들이 다 타락돼 있는데 그때 나와 우리 가정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구나.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 대한 미션과 이유가 없다면 병드는 겁니다. 병이 뭔지 아십니까? 치유. 집중 반대가 뭡니까? 분열, 분산, 집착. 치유 반대가 뭡니까? 원망, 병, 시달림 아닙니까? 감사 반대 이런 거죠. 그러면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건요, 완전 나중심에 빠져서 완전 망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이제 보는 눈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분인나를 보는 눈도 바뀌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바뀌고, 한나가 바뀌는 겁니다. 시대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균형 갖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막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도전도 하고 인도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안타깝지만 자꾸요, 요 5가지 기도 반대인 나중심의 상처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7달란트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참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올바르게 예배 성공하고 올바르게 138 누리기 시작하면, 복음 누림을 시작하면, 138 누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안에서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라도 오직 그 안에 유의성 재창조할 수 있는 달란트화 시킨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화 시킨다라는 건데, 여러분 각자가 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과 한나의 달란트가 뭐였습니까? 한나의 달란트는 뭐였습니까? 한나의 달란트는요, 절대 불가능하고 안 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은혜로 딱 받는, 사실 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아무도 안 가졌는데 나시린을 놓고 기도했어요. 유의성의 응답. 그게 한나의 달란트예요. 그 아들이 주어지자 한나는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실로에 드릴 준비를 시켜요. 한나의 달란트예요. 변하지 않아요. 응답받아도 안 변해요. 한나의 달란트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변하시잖아요. 갑자기 돈 없는 사람 돈 생겼다. 변하잖아요. 안 되는 사람 갑자기 된다. 변하잖아요.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달란트예요. 자꾸 변해. 좀 된다 하면 변하고, 좀 안 된다 그러면 또 악심해버리고. 그거는요, 되게 못 누린 거예요. 7달란트.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부분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그 안 되는 상황도 응답이 돼요. 그게 달란트가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달란트가 돼요. 그죠? 문제 때문에 나시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맞죠? 그리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많은 것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요셉이나 그 모세를 봤잖아요. 그러면 요셉이나 모세가 상황이나 문제도 달란트가 됐고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도 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타락되고 사사다가 타락기고 그 상황이 뭐예요? 교회가 타락된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나라 온 백성에게 이루고 말씀 회복할 수 있는 달란트 회복하는 이런 부분이 된 거예요.
모세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특히 요셉 보면서 노예했죠, 감옥생활. 그게 달란트라. 경제를 배우고 거기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모세는요, 왕궁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했어요. 그게 다 전부 다 달란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많은 여러분 과거의 것들이 다 달란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그 특수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특히 여러분의 상처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나오냐? 한이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요, 한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한이 하나님의 한 언약적 한으로 바뀌니 이제는요, 축복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시키는구나. 깨달아 버리니까. 저는요, 이제 달란트를 못 찾는다. 무슨 얘기? 하나님과 안 통한다니. 하나님과 내가 안 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못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달란트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달란트 덩어리예요. 아멘? 아멘 강하게 하세요. 이런 거는 좀 믿음이 없어. 짓거리만 하게. 제가 우리 박사모가 대학 그 입시 같은 거 좀 잘 이렇게 어렵게 해갖고 학교를요, 언제 졸업했냐? 주영이 낳고 나서 졸업했어요. 학교를 몇 년 다녔냐? 12년을 어쨌든 삼수하시고 이렇게 한 8년 9년을 저랑 사귀는 가운데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녀갖고 겨우 이제 졸업을 했어요. 애기 하나 낳고 1년 쉬었다가 또 애기 또 하나 또 낳고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저는요, 우리 사모 달란트라고 봐요. 본인은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달란트라. 왜냐? 저는요, 학교 바로 갔어. 그것도 좋은 데 갔어. 좀 약간 승승장구했어. 그래서 저는요, 재수, 삼수, 뭐 그런 사람 절대 이해 제대로 못해요. 마음으로는 이해 못해. 근데 우리 사모는요, 딱 몇 마디만 하면 같이 울면서, 그래 너도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달란트라. 여러분이요, 막 힘들었다 어려웠다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 깨달아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이상한 데로 다 빠져요. 특히 오늘 9가지 소통과 배려. 자,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본다는 거는요, 모든 일은 넓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뭔지 대충 의미는 아시겠죠? 네. 그럼 뭐냐면 전체를 보라.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요걸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보잖아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 안에서 조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특히 9가지 소통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는요, 과거, 오늘, 미래 못 보죠? 상하좌우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 상태 다 모르죠? 그리고 뭐예요?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면요,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전체의 눈으로 여러분 잡고요, 모든 일도 보고요, 여러분 모든 전체 진행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요, 넓이, 높이, 깊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뭔가 이게 봐야 되는 시점들 있잖아요. 넓다는 건 뭐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런 크기와 좀 더 이렇게 넓은 뭐 운동장 같은 데를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운동장 같은데 이렇게 딱 가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확 트여 있죠. 그죠? 여러분 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틀린 게, 산 위에 올라가서 혹시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여기 산에 올라가시면 바위 있어요. 수락산에. 거기 올라가서 딱 보시면요, 저쪽 의정부에서부터요, 여쪽 그 뭐예요, 거의 공릉동 이하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를 딱 보는 사람과, 그러면 전체를 보는 사람, 그 넓이를 보는 사람은요, 딱 보는 게요, 요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앞에 있는 요 사람, 요 조그마한 거 딱 보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아, 저런 것도 있네? 여러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눈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시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보거나 일을 볼 때, 복음의 눈을 안 보면요, 창세기 3장과 복음의 눈으로 전체를 딱 보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보이잖아요. 나 중심, 저 오래된 가문의 중심, 불신자 상태와 영적인 것 속에서 오는 이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냐면 다 모든 걸 볼 때요, 복음의 눈에서.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높이 깊이 보세요. 높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높다는 건 뭐예요? 수준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준 낮죠. 어떤 건 그렇게 수준 높고, 딱 어디 수준만 이렇게 탁탁탁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보라니까요. 참고해 보면, 아, 여기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깊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얕게 보는 거하고 깊게 보는 거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경험 깊게 해본 거는요, 저 사람이 저 때 어떤 마음 먹는다, 어떤 행동하겠다까지도 느껴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그 시야를 열고, 여기서 영안을 열고, 영안뿐만 아니라 이거 육안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열고, 만약에 일을 할 때도요, 저는요, 요거 되게 중요하다 봐요. 그럼 일 잘하는 분들은요, 항상 뭐냐면 전체를 먼저 딱 파악한 다음에, 파악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요, 그럼 뭐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넓이 높이 깊이 전체로 딱 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무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은요, 이제 한마디로 사사이자, 그리고 제사장이자, 그리고 거의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삼중직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보니까 이스라엘 문제가 뭐예요? 우상숭배가 완전 자리 잡았고, 성막,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뭐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왔냐면, 성막과 언약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과 평생의 언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뭘 한 겁니까? 순회를 하면서 전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미스바 운동은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기도 운동이자 예배 운동이에요. 만약에 사무엘이 전체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절대 요거 못하죠. 뭐 이해가 되세요? 전체를 보는 사람은 기도 제목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전체라는 건 여기 제가 3번까지 쓰는 나머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만, 이걸 딱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아, 우리에게 미스바 운동 같은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온전한 어린 양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게 우리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문제 생겼을 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들어오지 못해요. 사실은 이 응답이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소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를 보려면 순회라는 게 중요합니다. 순회는 물론 다니는 거죠. 다닌다는 거는 보는 겁니다. 왜 순회해야 되냐? 순회를 하면서 보여야 돼. 뭐가 필요한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이 순회를 해야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가 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역에서요, 우리 지역 사시는 분들은요, 그 지역을요 좀 순회 좀 하세요. 순회를 일부러 하세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쓱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뭐지요?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살고 있지요? 하나님, 여기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시지요? 요거 질문하고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그러면 넓이 높이 깊이를 하나님 어느 날 딱 조금씩 보이게 하시는데, 복음과 소통되면서 정말 여러분 그 현장에 필요한, 이 현장에 필요한 현장 기도 제목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이라면 가정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을 순회해 보세요. 순회한다는 것은 전화도 해보시고 소통도 해보시고 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를 보는 사람이 딱 보니까 여러분이요,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라는 건 여러분 윗사람이 있죠. 상이 있어요. 윗사람. 그리고 아랫사람이 있죠. 그리고 좌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만 잘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요. 꼬리 쳐가면서 별별 짓 다 하는 사람 봤어. 예. 맨날 같이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 사람 막 아양 다 맞추는데 밑에 사람들은 완전 반 죽여놓는 분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들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좌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요. 사람들하고 뭐가 안 되면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소통이 돼야 배려와 뭘 알게 되냐면 시간표를 알게 돼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먼저 여러분 위는요. 우리 사람도 포함되지만 위는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이 되고 복음과 소통이 되고 여러분 윗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윗사람을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냐 여러분 직장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야 요 정도까지 생각했다 무조건 인정받아요. 그잖아요. 악한 사람이라도 아합 왕이라도 오바댜처럼 완전히 인정받는 거예요. 맞죠? 요게 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요 딱 아랫사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딱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계획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랫사람은 딱 볼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넓은 어떤 부분을 봐가면서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 키워주죠. 아랫사람 딱 그 사람 시간표 맞게 딱 도와주죠. 그러면서 여러분 좌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관계를 맺으면서 좌우와 여러 가지 이제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랩넌트 데이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랩넌트 데이 하는데 저는 요거 되게 많이 배웠어요. 특히 상하 좌우 스텝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온 게 또 좌우도 많이 배웠어요.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여러 부서들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요 회의도 하고요 서로 간의 업무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골 때려요. 진짜로요. 서로 간의 업무를 모르는 것 때문에 제가 생겼던 거 얘기 드렸잖아요. 부산 랩넌트 대회 때. 왜냐면 명찰에 있는 숙소명, 차량에 붙어있는 숙소명 다 달라. 네. 통도 환타지야. 그러면 영어로 통도 환타지야 이렇게 써있어야 되는데 환타지야 오 통도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은 말이야. 근데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내 명찰에는 통도 환타지 통 헷갈리잖아요. 그래 이런 것도 안 돼 있었다니까 옛날에 소통이 그게 또 안 됐어. 그 핸드북도 틀려. 완전 혼란. 게다가 버스 번호까지 틀려버렸어. 완전 와 거의 반지옥을 맛봤어요. 아니 이 땅에 랩넌트 대회 때 이렇게 혼란이 오다니.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게 요걸 많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소통을 안 했구나. 일의 전체를 안 봤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9가지 포인트 되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많이 배웁니다. 우리 김지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직원 중에 한 분이 왜 나를 욕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 딱 해주는 바람에 관계 속에 소통 안 되던 것들 내가 실수한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응답받으셨다고 맨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응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체를 딱 보면서도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도 걸고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의 눈으로 관계를 안 맺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윗사람 저 인간 왜 저래? 니나 잘해라. 아랫사람 막 누르고 옆에 사람 좀 잘 되면 시기야. 세상 사람은 거의 그렇게 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복음으로 위에 사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이신 분. 아랫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복음 안에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와줘서 복음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 인도받게 만들 것인가. 내 좌우의 사람들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과 소통하고 또 배려하고 그러면 뭘 해줘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이거 자세히 보는 사람은 보겠죠. 이게 진정한 9가지 소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그 시간표가 보이니까 이 시간표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과거는 발판 삼고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죠. 미래는 이미 예정돼 있으니까 준비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 미래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오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오늘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그 미션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과거는 뭐예요? 전부 다 미션을 알게 하는 발판이기 때문에 이 발판과 응답과 기회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저와 여러분 뭐예요? 이 9가지를 가지고 나 자신과 그리고 현장과 많은 것들과 소통을 해서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내 힘으로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조금만요. 제가 이 관계 속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주로 관계 속에서 윗사람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랫사람하고 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좌우사람하고 관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전부 다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 왜 그런가를 잘 보면요, 거의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그게 오늘까지 영향을 줘요. 미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미션을 잡아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랬지? 내 관계성이 이렇게 됐지?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잡고요, 전체를 딱 봐가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소통과 굉장히 여러분 뭐가 있냐면, 소통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갱신할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미션과 실천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저는요, 어떤 부분이 있냐, 복음 제대로 알면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사실 메시지 하면서 전 더 많이 느껴요. 복음 하나만 제대로 누리면 다 있다. 복음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으면, 복음 안에서 보면, 제가 지금 이거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복음의 말씀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뭘 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속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건 진짜 정확한 답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복음 속에 모든 거 다 있다가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안 되는, 그 우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서밋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의 타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서밋 자세를 갖추고 저와 여러분이 138 속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서밋의 그릇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그릇은 그 말씀과 복음으로, 138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재적용하는 거죠.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갱신이 되면서 재창조됩니다. 여러분, 재창조되고 싶으십니까? 세계복음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하면 되냐? 서밋 타임 정시기도 시간 가지세요. 아침과 저녁에, 낮에. 여러분의 시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서밋 타임은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항상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서밋의 자세, 138 복음 붙잡고, 미션 찾고,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적용하고,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는 그릇을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갱신되게, 이상하게요. 내가 언약만 잡고 복음만 잡았는데, 내 인생에 그거 다 전혀 문제 아니야. 복음 하나 누렸더니 그게 달란트고 그게 축복이고, 감사하다. 막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고, 복음 하나 이해하고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정죄와 판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의 이유가 보이고, 그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미션이 보여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내 윗사람, 내 아랫사람, 내 옆에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내가 그 어떤 배려를 해야 될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면, 그러면 실천할 것도 인도받을 것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참 미션 이루어나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 찬양지 3번 최고의 행복자 찬양했습니다.